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네, 2절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가 많은 화살은 불과 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나하며 죄악을 배워 짓을 만든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의 죄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고아는 자기 정수리에 이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애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감동되어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직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설 연휴 주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설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언제나 명절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쉼도 좀 누리게 되고 사실 이번 설 명절 때는 연휴 동안 밀린 일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설 연휴에 돌입을 했는데 내내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쉼도 좀 누리게 되었고요. 또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들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는 참 이렇게 명절이 좋은데 SNS나 이 뉴스를 보면은 모두에게나 이 설 명절, 뭐 추석 연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명절 증후군? 이 명절 증후군이 뭐냐면요, 명절과 관련해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설날이랑 추석 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명절 때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원인이 어른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또 근황을 과도하게 묻는 그 관심이 싫어서, 또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되어서, 또 처가, 시댁 등 다른 식구들이 불편해서, 친척들과 비교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죄송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또 이 명절 증후군의 개선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핵심되는 방법이 애초에 명절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냥 참여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명분도 알려주더라고요. 명분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 이제 일을 하거나 또 이제 수험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군대를 가거나 전염병에 걸리거나 또 가족들과 절연을 하거나 또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뭐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과장하는 것도 아닌 게요.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율이 11.5%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이고 또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날에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화를 경험하게 되어 명절을 기피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나라 명절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허례허식들과 또 잘못된 전통들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된 노동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 가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명절 모임을 이토록 기피하기까지 하는 그 가장 주요한 근본적인 그 원인은 그 모임 가운데 진정한 나의 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진짜 내 편이 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인생이 절벽 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아무리 별로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진짜 내 편,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 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에 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친척이라 할지라도 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자꾸 이제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못 본 사이에 살이 더 찐 것 같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자꾸만 걱정돼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어때요? 내 편처럼 느껴집니까? 아니, 더 스트레스 받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투덜거리죠. 엄마,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 뭐라고요? 야, 다 너 잘 데려가는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어때요? 더 이상 이곳에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 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산다 할지라도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편,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자꾸만 털어놓아야 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 털어놓고 싶은 일들이 여러 생기셨을 거예요.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저도 종종 이제 운전을 하면서든 혼자 걷다가든 자꾸만 이게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안 두니까 그렇게 외쳐요. 세상아, 나 좀 가만히 냅둬라. 왜 자꾸 그러냐, 좀 가만히 냅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내 억울함을, 내 힘듦을 다 털어놓을, 그걸 알아줄 내 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 편이 내 삶에 있고 없고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읽어봤던 시편 7편의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표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표제가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표제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연이 뭘까요? 시가연. 시가연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한 2번인가 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요, 이 시가연이라는 말이 시편을 연주할 때 격정적인 템포로, 격정적인 느낌으로 연주하라는 지시어였을 것이다 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슬픈 성격의 시를 분류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무언가 감정, 슬픈 감정이 막 요동치는 그러한 느낌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가형 뒤에 뭐라고 써져 있죠? 십가형 뒤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의 어떤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7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베냐민인 구시가 과연 누굴까요? 베냐민 사람 구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베냐민 사람 구시? 사실 성경에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네, 여기 말고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인물에 대해서도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추정. 그럼 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원수 가운데 베냐민 족속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원수 가운데 베냐민 족속인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냐민인 구시가 사울 왕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얼마나 원한과 징후를 가지고 일평생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복수라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 원한과 징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과 헛소문들을 퍼뜨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무드를 포함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구시가 아마 사울을 향한 다윗의 별칭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베냐민인 구시가 사울이라고 보기엔 또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사울을 향하여 구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워낙 이 다윗이 사무엘상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울 왕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권위를 존중해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태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편 7편에 보면은 그 원수에 대한 저주와 막 탄원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왕이다 보니 어떻게 이러한 저주와 탄원이 적혀있는 내용에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시라고 적은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왜냐하면 시편 57편이나 59편을 보면 명확하게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적은 시라고 적혀있고 그 대상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저주와 증오와 탄원들이 적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에서만 굳이 사울을 지칭하면서 사울이 아닌 척 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이 구시라는 사람이 사울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주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원수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다윗의 원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쭉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게 당연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누가 됐죠? 사울 왕이 물러가고 다윗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해선 이 다윗을 굳이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의 계보가 끊겼으니까,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되었으니까. 또 게다가 사울 왕이 살아생전에 그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증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다윗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무엘 상하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 시므이, 세바 등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대체 누가 구시인지를 추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추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표지에 등장하는 이 구시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다윗의 대적들 중 누구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성경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의 실제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누군가의 별칭이 아니라 실제 실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 그 구시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었기에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탄원시를 올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를 빼앗았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어서라 나의 영혼을 쫓아와 내 생명을 땅에 살게 하고 내 영광을 문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특정 행동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부인하고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행하였구나. 또 내가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구나.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구나. 내가 그들에게서 무고히 빼앗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냐민 사람 부시가 어떠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헛소문을 퍼뜨렸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했다.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 왕권을 노리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9절을 볼까요? 24장 9절을 보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울 왕이 그 소문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한번 나누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도피를 하게 되었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미친 척하고 살아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가게 되었던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굴이었어요. 아둘람굴. 근데 그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과 같이 애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단 말이에요. 몇 명이 모여들죠? 한 300명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그들이 다윗의 부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되고 어떤 일을 하죠? 그 주변에 있는 그릴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와주러 전쟁을 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소문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만들었다. 부하가 몇백 명이더라. 이런 소문이 이미 퍼졌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간신과 같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왜 군대를 만들었겠습니까? 왕에게부터 도망간 그 다윗이 갑자기 군대를 만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반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반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를 쳐야 합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거죠. 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땠겠어요? 안 그래도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유 없이 죽이고 싶었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유가 없었는데 이유가 생겼어요. 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당연히 믿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하면서 그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 나라 가운데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겠어요? 이전까지는 그 다윗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니까 너무 좋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야기하면서 다윗 장군을 높여주었지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저 다윗 장군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사울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 했구나. 저 대역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처단하기 위해 쫓아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가 무언가 실제로 무언가를 했고 무엇을 위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과 관계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그랬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왕이 또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실과 관계없이 온 나라가 다윗을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에 팔짝 뛸 수밖에 없는,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어쩌면 다윗은 처음에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난 아니니까, 난 진짜 당당하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이런 헛소문들이 지나가고 사실이 바로 잡혀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날마다 그 소문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그 소문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저 악한 대적의 거짓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억울하여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과연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저들의 말과 같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나에게 화친한 자들을 내가 배신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언제 그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재밌는 게요, 원어를 보면 4절에서 내가 빼앗은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빼앗다에 사용된 단어가 할라치라는 원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이 할라치가 빼앗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도 있냐면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다윗은 이 할라치라는 말을 사용하면 내가 언제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들을 건져내면 건져냈지, 내가 그들을 구원하면 구원했지, 내가 언제 그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요? 나의 이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의 억울함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런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대적들이 나를 붙잡아 죽이고 땅에 묻어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시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이러한 상황에,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잘못한 적이 없고요, 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재미로 우리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또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난 정말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어느샌가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그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떤 누명을 쓰게 되죠?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도 없고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과 그 능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까 두세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좀 돌이켜봤어요. 나는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까를 좀 돌이켜봤는데 참 다행히도 그렇게 억울한 일은 없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처음 신학대학교를 갔을 때 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냐면 벌써 제가 신학교가 10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선배들로부터 좀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오해를 받았던 건지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요즘은 이제 요즘 신학생들은 다들 잘 꾸며요. 신학생들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화려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신학과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학과 들어갔을 때도 학과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음악과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안 꾸미는 사람은 신학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또 생긴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생각했을 때 좀 이상했던 거예요. 얘가 좀 날라리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신학과 가서 되게 기뻤고 즐거워가지고 선배들과 친해지고 싶고 이래서 되게 인사도 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재수료에서 1년 늦게 들어갔는데 그 1호학번인 이제 선배인데 저랑 친구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선배들이 뭐라고 하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뭐라 했더니 너 되게 싸가지 없다고 뭐 인사도 안 한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누군지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누구였냐면 제가 너무 친해지고 싶었던 선배거든요. 너무 성격이 좋아 보여서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그 선배 만나면 일부러 더 인사하고 이랬는데 막 그 선배가 왜 이렇게 싸가지 없냐 인사 좀 똑바로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선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이후로 악랄하게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랬던 건 아니어가지고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문제가 있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억울했던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별건 아닌데 제가 또 4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요즘에는 저희가 안 싸우는데 잘 그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4형제 중 막내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억울함과 이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내가 동생이기 때문에 막내는 더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억울함 속에서 참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랬던 기억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단한 억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작 이 정도의 억울함과 누명을 경험해 왔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지난 인생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한 오해와 더한 누명과 억울함의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또 내가 신뢰했던 리더에게 또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오히려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참으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무고죄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무고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무고로 인하여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족과 떨어져서 이제 호두 과자 장사를 하던 한 50대 중년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빌라에 사는 50대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확 문을 두드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이 내 여조카를 성폭행했냐고 막 따지기 시작하더래요. 보니까 그 50대 여성에게 조카가 하나 있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였대요. 근데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그 아저씨가 나를 성폭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아저씨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경찰에 가서도 또 저기 재판에 가서도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정말 결백하다 이야기하면서 형량을 낮춰주기 위한 그런 어떤 합의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죄를 이제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검찰과 경찰이 이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 징역 6년을 내렸다고요. 징역 6년을.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12개월을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냐면 아까 따졌던 그 아줌마의 그 남편이죠. 그 남편이 자기 처의 조카를 성폭행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여조카한테 그 다른 아저씨가 성폭행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거죠. 그러다 근데 이 사실이 이제 나중에 11개월 뒤에나 밝혀져서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것도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 일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아저씨의 딸이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임신한 중에도 막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했나 봐요.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밝혀내게 되면서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11개월의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이 딸이 임신했던 이 딸도 유산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야기니까 이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억울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떳떳하면 됐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가 보려 하지만 도저히 아무도 나의 진실함과 떳떳함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만 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살펴보았던 사례와 같이 세상의 법정마저도 올바른 절차와 기준대로 적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논리와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그 절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사람이 정말 그 사례에 소개되었던 사람들이 이미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미 겪게 된 그 피해와 충격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떠한 일에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 그저 날마다 죽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여론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몰래 찾아가서 복수를 감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냐, 오늘 그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다윗이 오늘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요, 그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또 변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물론 때로 그 모든 것들도 필요한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우선이 되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때로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족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세상 목적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마저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버려두고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상황 한복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키를 내가 쥐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나의 의로움과 나의 떳떳함과 나의 어떠한 능력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요, 모든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려도 괜찮은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사례와 같이 이 세상의 법정은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으며 권력과 여론에 따라 그 판결이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이 세상의 재판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판단은 결코 오판이 없어요. 그분의 판결에는 어떤 억울함이 남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실은 신장과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신장에 정신이 깃들어 있고 우리의 신장에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장과 신장까지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정신과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고, 우리는 겉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정확하신, 실수가 없으신 그 재판장 앞에 우리의 모든 송사를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하여도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것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아멘.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분노하실까요? 불의를 향하여 내리시는 의로운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를 향하여 그의 칼을 가신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그의 활은 이미 당겨져 있대요. 또 그 화살은 어떤 화살이래요?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편이신데도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편이신데도.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악을 방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행할 것이며,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날카롭게 가셨던 그 칼과 이미 당겨진 활로 날리실 그 불화살로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보다도 더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마땅한 두려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밤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도 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죽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 단순히 우리의 일이 다 잘 풀리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편을 다룰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벌써 6주 전인데요. 다 까먹으셨나요?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다룰 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2편 12절에서는 누구에게 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죽게 피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죽게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고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냇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우리가 죽게 피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대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설교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보다 길어져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해요. 이제 좀 말씀을 빨리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올바로 판단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송사를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선악과는 그 모든 행위를 올바로 심판하시고 벌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죽게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냇가가 되어주시사 그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고 깨닫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꼭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불러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어딘가 멀리 존재하는 절대자 한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억울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에게 내려지는 삶의 결론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시냇가가 되어주시사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사 나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편 7편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하기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인생 가운데 여러 많은 고난과 시련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판정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로우신